결국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하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아이디어란 교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란 교회에 대한 예로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많이 언급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 멋집니다. 매일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교회는 왜 그러지 못할까? 라고 교회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디자인도 해봅니다.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죠. 하지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아웃컴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정답을 미리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겠지만 이상적인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교회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교과서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마음이 찔림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고 정말 믿고 지켜나가는 모습이 있었는지, 또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A이다, B이다, 이러한 모습이다, 저러한 모습이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교회는 이래야 해, 저러야 해 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는 우리가 이상적인 신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이디얼한 교회는 아이디얼한 성도가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 정말로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